하나님 말씀 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04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욕을 떨어치는도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마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데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것과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은 불과 같은 심판이기 때문에 이 불 속에서, 불심판 속에서 살아남는 자가 누구냐? 달리 말하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죠. 소멸하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1절에 보면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파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남유다가 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이사야 이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대군이 이 남유다 전체 성을 치고 난 뒤에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겨놓는 그 사건이 나옵니다. 구절부터 나오는 이 지명들은 이 남유다를 비롯하여 북이스라엘 전체를 포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것은 아수르에 의한 남유다의 심판만 말씀하시는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남유다의 심판이 곧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남북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곧 전 세계에 대한 심판으로 확장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우리니. 여호와께서 높이는 방식은 심판하는 방식이에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겨와 짚은요, 우리 어릴 때 조금만 나가면 논에 가득 쌓여 있어요. 특히 이제 가을철 되면, 봄에는 뭐 보리를 이렇게 베고 난 뒤에 추수하게 되면 잘 타요. 특히 그 불에 너무 잘 타는 게 이 짚과 겨예요. 또 겨 같은 경우에는요, 속불이 오래 갑니다. 뭐 경험을 해봐야 아시겠지만, 해봤죠, 그죠? 불놀이 하다가 태워본 경험도 있고, 잘못하면 도물로 재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이것들을 생산했다는 거예요. 누가, 뭐, 남유다도 마찬가지고요. 남유다를 치는 이 아수르나 이방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을 생산하는 일이냐면,
불쏘시개를 생산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면 할수록 불에 더 활활 타요. 이 최종적으로는 지옥불이거든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불쏘시개예요. 짚을 생산하고 결을 생산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이 구약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보면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들으라 알라. 뭐 이걸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아는 자가 누구냐면 심판 속에서 구원받은 자만 알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켰으니까 이제 여호와를 안다라고 생각하죠. 그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한 수 배우겠다. 이제 하나 깨달았다. 그런 자들이 가장 악마성을 제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아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가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가리요 하도다. 죄인들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불살라버리죠. 그래서 어느 누가 이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있느냐. 삼키는 불이 누굽니까?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잖아요. 그 불과 어떻게 함께 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비법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거든요. 알려주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봅시다. 15절.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 딱 나오죠. 그 율법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정직히 말하는 자. 남을 속이지 않는 자. 그 다음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이 거짓말을 하여서 사기를 쳐서 재물을 취한 그 재물에 대해서 가정하게 토 나온다는 거죠. 토. 주가 조작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잖아요. 요새 나오는. 그런 돈을 보면 토가 나오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이 삼키는 불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뇌물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습니까? 몰래 찔러주죠. 몰래. 그것도 요즘은 뭘로 합니까? 가상화폐. 그걸로 보내줘 버립니다. 뇌물을. 아무튼 재밌어요. 우리는 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고 할수록 이 뒤로 빼돌리는 돈을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착한 마음이 많았잖아요. 금융시 일명제 하면 더 이상 뭐 숨길 데가 없다는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의 세계, 돈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오히려 더 많아요. 숨길 곳이. 손을 흔든다는 것은 손을 다 보이게 흔든다는 것은 뇌물을 안 받겠다는 의미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서 이득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기머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안 보겠다라는 겁니다. 눈 감아서.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귀를 열어가지고 피를 흘리는데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자들이고 손을 숨겨서 뇌물을 받겠다 하는 자들. 그 다음 눈을 똑똑하게 뜨고 함께 이 악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겠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이 삼키는 불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아닌 자들, 그 눈을 감는 자, 귀를 막는 자, 손을 흔드는 자, 그 다음 이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의롭게 행하는 자, 이들이 높은 곳에 거하고 견고한 바위가 이 둘러싸는 보호하는 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소멸하는 불, 삼키는 불과 함께하기 때문에 감히 그들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드리다가는 오히려 그들이 불심판을 받겠죠. 이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소면 하나는 불과 함께 가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지금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그 다음 토색한 재물을 가정에 이기고 불의한 뇌물을 받지 않고 악을 꾀하는데 함께 동참하지 않고 피 흘리는 자리에 함께 따라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이 삼키는 불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 선지자죠.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선포하면서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본인이 삼킴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한 당사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명료하게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대표적인 자 엘리야를 보게 되면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갈멜산 사건에서 그 악한 거짓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칼로 베어 도륙을 냈잖아요. 그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야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디까지 갑니까? 율법을 받았던 신의 상까지 다시 가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만 남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이 있다라고 하죠. 요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철딱선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선지자가 다 아는 게 아니고 선지자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할 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오는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가 먼저 액면가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를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개는 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잘못에 따라가면서 계속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없어요. 어떤 진노입니까? 지금 이사야 33장에 나오는 불심판의 진노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비유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없는 데서 있게 하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말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말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성취됩니까? 십자가의 피로 새 창조를 해버려요. 더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을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인간이 없어요. 십자가로 새 창조를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 봅시다.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디에 던진답니까? 불에 던진다 하죠. 하나님은 불심판하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불심판했거든요. 특히 남유다를 심판할 때 예루살렘 성을 불살라버리잖아요. 성전도 불살라버리고
그러면 아수르를 심판할 때도 하나님이 불심판하는 겁니다. 이 불심판이 실제로 전 지구적으로 불심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마지막 날인데 그 마지막 날의 불심판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불심판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으로 불심판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 들어온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지금 불심판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불심판이 어디 있어? 그게 뭐야? 그런 소리를 하겠죠. 이렇게 말하면 사기꾼이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불심판입니까, 여러분? 불심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들은. 10절에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는데 열매 맺지 않는 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자는 찍어 불에 던진다니까. 그럼 질문이 나왔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 있느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에 와서 가로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세 외에는 넉정치 말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무력을 갖고 사람들에게 돈을 뺏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영장을 쳐서 기소해버리고 감옥 넣어버리고 이런 얘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무엇을 피할 수 있다? 도끼로 찢겨서 불에 던지우는 것을 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사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의 수준은 딱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면 세례요한의 수준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심판 피합니까? 아니에요. 불심판을 예수님이 홀로 다 당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홀로 당한 분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실 때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바가 된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세례요한이 구약을 읽고 있으면서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메시아가 예수님인데 심판주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심판주는 예수님인데 다윗 왕이죠.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냥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봤다. 그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본 건 맞는데 그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돼 있으니까. 세례요한도 여전히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 세례요한이 이사야 40장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가로되 그 외침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사야 말씀의 성취로서 무엇을 하면 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도끼에 찢겨서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인간의 행위를 내놓는 겁니다. 이 행위를 내어놓는 자들의 대표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세례요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외침 속에 들어오게 되면 지옥을 가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묻는 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세례요한의 외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 방식은 뭐냐면 좋은 열매 맺는 자는 이 도끼에 찢겨서 불에 던지우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면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한 벌을 나눠줘요.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제 것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잖아요. 나눠주면서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해요. 자신을 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속이지 않으면서 죄인이라 그러고 정직히 행하면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하면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죠. 거절의 수준이 딱 이 이사야 33장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세례요한이 외치는 이 수준에 딱 머물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연결시켜버려요. 연결시키게 되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본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십자가의 피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연하게 느끼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라는 내용을 지금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세례요한의 외침처럼 자, 우리가 모든 만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기 때문에 주를 위한 거면 다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든지 또 한쪽은 다 옳다 이야기하든 아니다 이야기하든 서로가 화평하는 것이 좋지. 그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 있는데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려면 반드시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과정 없는 십자가는 없어요. 과정 자체가 어떠한 내용으로 채워지느냐 하면 지금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시네. 그러면 정직한 자가 뭐냐? 뭘까요? 그걸 유대인들 통해서 보게 되고 그 다음 성령을 받은 자가 정직한 게 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정직했잖아요. 정직하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마귀의 자식들이 드러내어 놓는 그 악마성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위한 주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임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홀로 다 이루셨기에 우리를 이 땅에 육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피만을 자랑하는 현장 속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근서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